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어느 인류학자는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대비되는 자연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타인이 우리를 사람으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적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26장 5절에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떠돌아다니다 라는 단어와 몸부쳐 살다라는 단어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진짜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것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스스로 주류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된 사람들의 형편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약자들을 늘 배려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공정함을 잃어버린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며 다른 이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의인과 죄인, 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나누면서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차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배제당하고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려 하지 않았고 역지사지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병된 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름과 차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곳은 그런 가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나눔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더럽다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나서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삶에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중 삼중의 모습이 세상을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고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나라면 이라는 세상적 가치 기준이 최우선 잣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교회와 성도를 가르고 또 가르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택엘림교회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입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고 나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 다 합해서 장병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예전에는 60만 그랬는데 2021년 6월 달 통계에 의하면 약 55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 통계에. 근데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죠. 18개월 동안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군인과 성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영원한 본향으로의 귀향을 꿈꾸며 세상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여호와의 집 천국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거기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세상의 집은 잠시 머물러 있는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판치는 시대에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저 호남 지역에서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됐대요. 직원도 수십 명을 두고 있었대요.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도 견딜만 했대요. 숫자를 줄이고 직원의 숫자를 줄이고 또 줄이다가 도저히 월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보증금을 다 빼서 직원들 월급 다 나눠주고 그 주인은 방으로 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렇듯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2,000명 가까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자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특별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도 잠깐의 문제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날 날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고 견뎌야 되고 또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제 사별을 하고 혼자 살던 글리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동물보호협회에서 보살피던 앵무새를 이제 입양을 해서 맡아 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하는 앵무새의 특성 때문에 부인과 이 앵무새는 금방 친해졌어요. 남편도 이제 사별을 했으니까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상대가 되니까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어느 날 앵무새가 글리슨 부인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주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린베이 사우스 오네이다 스트리트 1500번지. 그래서 글리슨이 그 앵무새의 위치는 소리를 듣다가 혹시 하다가 주소를 알아봤더니 앵무새가 말한 주소가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글리슨은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존 스트로번츠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스트로번츠 씨는 한때 앵무새를 길렀는데 아쉽게도 그 앵무새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글리슨이 그에게 앵무새를 보여주자 스트로번츠 씨는 잃어버렸던 앵무새를 만난 감격에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죠. 그 앵무새가 미국의 주소 체계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말한 단어들이 집 주소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앵무새는 자기가 살던 집 주소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입으로 머지않아 가게 될 영원한 집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장한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떠나게 돼요. 학교가 멀어서 기숙사로 자녀를 떠내보낸 부모, 군대에 간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부모, 유학 또는 취업으로 자녀를 해외로 보낸 부모, 결혼하여 독립한 자녀들도 부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자녀와 연락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아무 일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아유 참 좋아요.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혹시 자녀가 부모님 이제 안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엄마 집에서 먹던 밥보다 여기 식당 밥이 훨씬 좋아요. 엄마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집에 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애들이 좋은 데 있다니까 여러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들죠? 애들이 밥을 잘 먹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솔직히 서운합니다. 내가 해준 밥이 그렇게 맛이 없었나? 거기가 그렇게 좋아? 집상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서운한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천국 백성 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 천국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먹을 것, 세상에서 입을 것, 세상에서 즐길 것에 취해서 돌아갈 집, 천국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서운하실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 날 선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병점 상동교회에서 모였는데 12명의 목사님들이 모였고 사모님들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방역 체계니까 마스크들을 다 쓰고 잘 지켜요. 목사님들 잘 쓰고 4명씩 따로따로 앉았어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들은 거의 얀센 맞으신 분이 젊은 목사님 1분, 2분 계시고 나머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이미 접종이 다 끝나신 분들도 있었고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로 벌써 다 끝나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2차 맞은 지 얼마 안 된 목사들도 한 2-3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방역으로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8명까지 가능하니까. 안 맞은 사람 4명, 맞은 사람 4명 앉으면 8명까지 가능하니까. 다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핸드폰에 이제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 2차 접종 완료입니다. 다 나오거든요.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이 2이 나와가지고요. 여자 공무원들이 2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찾고 돌아다니고 막 사모님 끌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막 그래요. 금요일 날인데 평일 날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신고를 한 거야. 거기에 사람들 모여 있더라. 평일 날인데.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 권사님 한 분이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업을 좀 맡겨놓고 그 봉사하시겠다고 목사님들 섬기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무원에게 뭐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박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이미 백신 접종 다 완료하신 분들인데 확인해보고 얘기하는 거냐? 확인도 안 하고 얘기하느냐? 나는 직장을 지금 다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여자 권사님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일도 제쳐놓고 봉사하는 일을 해러 왔는데 이 일이 기뻐서 즐거워서 왔는데 나도 접종 다 했는데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냐? 확인하지도 않고 와서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박 반론을 제기하니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얘기가 더 우리들 마음의 심령을, 목사님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앞에의 기쁨은 영원한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가는데 차가 굉장히 고급차예요. 굉장히 고급차를 타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의 사업체를 잠깐 접어두고 와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돌아갈 집,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부 방역 당국에서 이번에도 여러분 지난 작년에도 추석 때도 또 설날도 이번 설에도 막 그냥 못 가게 막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방역 당국에 들어가 보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방송도 계속 나오잖아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제 오늘 보니까 벌써 도로가 막히고 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급적 이제 식구들도 많이 모이지 말래요. 모이지 말래.
그러면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방 사투리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올 추석 마음은 고향, 평택은 몸은 평택, 몸은 천안, 몸은 안성 이런 뜻이겠죠. 아따 시방 때가 어느 때인데 오지 마야 괜찮은 게. 예? 아야 됐으니까 올해 거 이끌아 돈이나 보내라. 치아라 뭐 할라고 집에 오나 개안타. 추석을 집에서 마카. 이게 보니까 강원도 방언인데 마카가 모두래. 모두. 추석을 집에서 마카 보내고 고향 방문은 담에 오드래요. 이렇게 방역당국의 이 홍보를, 집에 오지 말라고 한 홍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코로나19 상황이니 이러니 집에만 있게 되어서 여러분 편하실까요? 집에만 있으면 편하실까요? 가야 하는데, 가서 배워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 더 크지 않을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고 그러죠. 그림이 깊어져 마음에 시름이 있게 되면 향수병에 걸립니다. 타향살이 외국 생활 해본 사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향수를 느끼는 것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안식처가 있다는 거지요. 누군가 반겨줄 사람이 고향에 있음을 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 향수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 안식처를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영균 교수가 언론인 관점에서 설교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편 전도가 소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남편이 바둑을 좋아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바둑을 참 잘 두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과 바둑 좀 두세요. 두면서 교회 가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며칠 후 목사님이 그 권사님 남편과 바둑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만난 이후 두 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바둑을 두는데, 권사님이 기대한 것처럼 좀 교회도 가자, 천국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바둑만 두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바둑을 둔 후 바둑돌을 종이에 통에 넣으며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남편에게 딱 한마디만 했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흙과 백으로 나누어 나무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둑 잘 두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 한마디를 듣고 남편이 며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흙과 백으로 나누어 나무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나무통에 들어가겠지요? 여러분도 저도 나무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 있나요? 틀렸다고 말할 사람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 육신은 언젠가 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흙과 백으로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흙돌과
백도를 구별하듯 하는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영혼은 천국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머물 곳을 알고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줄 믿고 산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뵈러 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잠깐씩 휴게소에 들립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졸음 쉼터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길에서 졸릴까봐 미리 침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휴게소나 졸음 쉼터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잠깐 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여행 중에 잠깐 쉬는 곳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며 돌아갈 본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그런 천국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그 마음이 천국 생활이어야 합니다. 땅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잠깐 와서 사는 것 같은 땅 위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거기에도 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다녀왔고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갈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아픈 것, 죄,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밤, 뜨거운 것, 애곡,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성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수와 생명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쓰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예비한 사람, 신실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버지께 복받는 사람,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주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천국에서 생활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답니다. 생명 과일을 먹고 평강과 희열이 넘치는 삶을 살며 주님과 성도와 교제를 나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며 주님과 살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기쁨에 취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천국에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천국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갈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곳 백성입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 사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예배하십시오.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고향에 가신다면 고향에서, 가정에 계시면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수시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도 내일 모레 추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사탄 마귀의 역사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믿음의 순례자로 당당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례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를 향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평택엘림교회와 소속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귀한 자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오늘도 말씀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추석 명절에 절대로 우상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엘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